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드디어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8절 말씀. 감사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움베르토 에코라는 철학자 아시죠? 이분이 쓴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인데요. 중세가 저물어 가던 14세기 초가 그 배경입니다. 한 수도원에서 벌어진 연쇄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요르게라는 나이 많은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주인공이고 그리고 살인범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을 저지른 이유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요르게가 어느 날 이제 수도원에 보면 서고가 있잖아요. 거대한 서고에서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책의 내용을 본 요르게는 이 책을 아무도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급기야 책의 페이지마다 독을 발라놓습니다. 한 장 한 장. 결국 이 책을 몰래 읽는 수도사들마다 독살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요르게가 그토록 숨기려던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책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시학의 제2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시학 제1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죠. 저도 몰랐습니다. 시학 1권은 비극이에요. 비극. 그리고 2권은 코미디를 다룹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코미디의 교훈적인 가치를 아주 높이 사고, 코미디도 비극만큼이나 진리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해학 속에 깊은 삶의 이치나 철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코미디의 그리고 위트, 해학의 가치를 높이 샀던 것이죠. 그러나 이 요르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사고를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중세의 전통을 철저하게 쫓는 자였고, 고행과 수도를 통해서만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평생을 바쳤죠. 그런데 코미디로 진리에 이른다? 요르게에게는 수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르게는 자신을 하나님의 정의로운 오른팔이자 진리의 수호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짓을 과감하고 신념을 가지고 확신 있게 저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이 범행이 윌리엄이라는 한 젊은 수도사에 의해서 다 밝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윌리엄이 마지막에 요르게에게 하는 말이, 이 일갈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요르게, 악마는 물질로 되어 있는 게 아니야. 악마는 영혼의 교만, 미소를 모르는 신앙, 그리고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믿는 진리, 바로 그것이 악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악마적 요소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언약의 주인공이었음에도 정작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도리어 자기들이
자기들의 인식에 갇혀서 예수를 핍박하고 정죄하고 죽여버리는 일까지 저지릅니다. 자기도 그 짓을 해본 바울은요, 동족들의 죄악을 보며 엄청난 통증을 느낍니다.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가혹했던지 그는 이 사실을 몇 차례나 강조합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가 하는 말은 참말이다. 거짓말 아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양심만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이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거야 라고 여러 차례 반복하지요.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8장 말미에 바울이 던졌던 메시지의 그 성격과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8장 말미에 감격스럽게 외쳤던 그 외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이렇게 끊을 수 없다고 해놓고선요, 곧바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바울이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의 1차적인 감정은 뭘까요? 삐뚤어지고 교만하고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유대인 자기 동족들을 보면서 속이 터지는 마음일 거예요. 답답하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구원의 반열에 서는 것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간절함은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가했던 고통에 비하면 굉장히 의외의 반응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요, 예루살렘에서는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 5번이나 끌려가서 태장, 매를 맞죠. 게다가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고 온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차라리 바울이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품을 수밖에 없는 이 사도의 마음,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본문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간구했던 모세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떠오르시죠? 이 모세의 간구를 직접 실행해버리신, 자기를 십자가의 저주에 매달아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고통을 감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이 예수의 마음으로 이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오해를 다 걷어내고 이미 우리에게 오신 이 메시아를 하루속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자기 동족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지점에서도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로마서 2장에서부터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의 징표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어떻게 작용해요? 그들을 다 망쳐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요. 그런 수단을 가지고도 진리를 독차지하는 자의식에 갇히고 이방인들과 나는 구별된 존재야 라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잘못입니다. 사도는
그 현실을 눈앞에서 보면서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놓치기 쉬운 배경적인 부분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저지른 잘못을요, 똑같이 반복하는 일이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요, 로마는 유대 지역이 아니잖아요.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의 회심자 숫자가 많았습니다. 점점 늘어가고 있었어요. 교회가 막 부흥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 이방인의 숫자는 이방인들의 영향력과 말발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강화시켰겠죠. 권력이 세졌어요. 쪽수라는 게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쪽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개척할 당시에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개척이 성공해서 한 200명, 300명 모이는 목사님들이나 똑같은 분들이시죠.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사람이 많아지고 모이면 자기를 다른 존재로 격상시켜 버립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요, 안 그러시죠? 네. 자기가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노회나, 여러분 장로교 노회나 아니면 우리 침례교 지방회를 가보십시오. 숫자가 많은 목사님들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목소리가 큽니다. 근데 숫자가 적은 목사님들은 연세가 많이 되셔도 이렇게 쭈그리고 계세요. 안타깝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방인의 신자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누가 긴장했을까요?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상당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3장 4장에 보면 바울이 할례 이야기를 하죠. 왜 합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야, 할례 받아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야기가 3장 4장이에요. 이방인 신자들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어지고 실패한 민족이라고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 저들을 버렸어. 이제 이방인인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라고 의기양양해야 합니다. 이 모습을 보는 사도의 마음,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이 다른 성경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교회 때문에 마음이 갈갈이 찢기는 마음이 그 어떠한 핍박이나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아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런 식의 사고에 빠져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그런 사고에 이미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도는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바울은요, 이미 유대인으로서도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그의 인생과 영혼을 관통하는, 그의 뼛속에 새겨져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느냐? 틀렸어.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 이방인들아, 하나님의 촛대가 이제 이방인 신자들에게 옮겨졌다고 의기양양하느냐? 너희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을 무시하느냐? 너희들도 틀렸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바울은요, 이방인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왜 너희들과 다른지, 하나님의 약속이 유대인들에게 왜 실패한 것이 아닌지를 다음에 논증하고 있습니다. 4절하고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인들은 엄청난 특권을 지닌 자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유대인들이 양자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름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걸 분명히 밝혀요. 또한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그들에게만 주셨음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그들의 혈통을 통해 나셨음을 또 한번 선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어서 6절하고 8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오늘도 그 역사를 이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나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사도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과 전통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오해하고 잘못된 길로 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구 삼아서 더 거시적인 관점의 구원을 여셨다. 이제 혈통적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젖히셨다. 자세히 봐라. 유대인들의 신앙과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은 모두를 품어내는 길을 여시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너희 둘 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너희 둘 다 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이든 이방인 출신이든 그러한 특정한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가를 보라. 약속의 씨인가를 보라. 계시된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믿음의 문제, 너희들의 그 믿음의 문제를 점검하라. 서로를 시기하고 증오하거나 서로를 보면서 어떠한 우월감을 가지는 것은 참된 신자의 모습이 아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 마음을 안타깝게도 바울이 외롭게 외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요,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개척 멤버들입니다. 이 개척 멤버 계시죠? 이원석 집사님. 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는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어요. 왜요? 보십시오. 이원석 집사님을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을 탁 낮추고 섬겨주시잖아요.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장도 딱 2년 하시고 이제 물려주시잖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다른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근데 보통 교회 안을 보면요, 개척 멤버들이랑 나중에 오신 분들이랑 다 으르렁거리면서 싸웁니다. 헤게모니를 쥐고 흔들고 싶은데 거기에 무엇을 동원합니까? 하나님을 동원해요. 이게 참 악질적인 짓입니다. 차라리요, 나는 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화끈하고 좋습니다. 솔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짓을 하느냐? 내가 성경적이고 내가 하나님 뜻에 맞아, 너는 틀렸어. 여러분, 이건 반칙이지 않습니까? 신자의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인식이고 발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런 명분을 잘 가져다가 씁니다. 우리들의 헤게모니 싸움에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은
그 옛날에 오늘 이 본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저지른 그 실수를 우리도 또 반복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이야 처음 가본 길이라 그렇다고 치고요, 그 사실을 읽고 그 내용으로 설교까지 여러 번 듣고 있는 우리가 다시 그 짓을 반복한다는 것은 우리 인식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겔이 이러한 우리들의 꼬라지를 보고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인간이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정말 뼈를 때리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딱 맞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단한 인물들과 대단한 교회, 비범한 실력을 갖춘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다들 어디에 주목하는 줄 아세요? 능력을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 정당한 명분과 신념을 외치는 사람, 그리고 제법 이유가 있어서 성장했을 법한 규모 있는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가려는 길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그 사실을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뒤에 누구 이야기가 실제로 가장 많이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해요? 요셉 이야기로 창세기 후반부가 그려지고 있어요. 요셉이 실제로 이 고향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의 인식 안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 자신 다음에는 요셉을 통해서 구속사의 족보가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살짝 그 야곱의 인식 가운데 내비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어가십니다. 인간들의 생각과 확신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시는 거죠. 마치 요셉이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해서 선택을 받지 못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어떤 지점에서 그래요? 요셉의 결혼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의 온 제사장의 딸 아스낫하고 정략 결혼합니다.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 기억하시죠? 에서가 누구랑 결혼합니까? 이방 여자랑 결혼한 것 때문에 그 인생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이방 여자랑 결혼한다니요. 놀랍습니다. 요셉은요,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 3대가 지켜오던 전통을 깨고요, 이방 제사장의 딸이랑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요셉이 낳은 이 자식들이요, 에서의 자녀들이랑은 달리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편입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결국 요셉의 삶, 그리고 그의 자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는 이 구속사의 물줄기를 감싸 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놀랍죠?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는 구속사를 돕고 지원하고 함께하는 역할, 이 유다가 달릴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그 역할이 요셉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변화무쌍한 일처리 방식을 보십시오.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도대체 원칙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창세기를 우리는 많이 읽었잖아요. 거기 다 기억나실 거예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이
그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데리고 야곱에게 가요.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기도 받습니다. 이때 야곱이요, 기도할 때 눈도 어둡지만 손을 어긋나게 해요. 이렇게. 그래갖고 오른손은 둘째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첫째 므낫세에게 얹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첫째가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쪽에 므낫세, 이쪽에 에브라임 이렇게 해서 들이미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통을 깨버리죠. 요셉마저도 그것을 어떻게 하냐? 아버지 잘못 반대로 하셨는데요. 야곱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도 안다. 알아요. 야곱은요, 죽을 때가 돼서야 미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절절하게 깨달은 그 사실,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의 상식인 장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 그 전통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다. 이것이 눈을 감기 전에 야곱이 자기 전 인생을 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인 셈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여러분, D.A. 칼슨이라는, 발음 괜찮습니까? D.A. 칼슨이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이 복음주의 신약학자 중에서 탑이에요, 탑. 이분이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9세기 미국의 노예 해방운동이 일어날 때 그것을 끝까지 저항한 이들이 누구냐?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들의 명분이 놀랍게도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노예제도를 지지한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이 노예 해방을 통해서 인권의 가치가 대두되게 된 일은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을 통해서였다라고 역설하는 거예요. 칼슨 교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노예 해방 운동의 전개 과정으로 볼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가치, 정의나 공평이나 인권 같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실현되었는데 그것을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교수의 이야기가, 이 보수적인 신학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무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무지 가운데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이 경륜 안에서 무엇이 작동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합니다. 이 무질서하고 정형화할 수 없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본성,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 세계에서 정의와 심판에 대한 자율권을 하나님 본인이 가지시며 그 어떠한 인간의 법칙에도 얽매이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소비되거나 흔들거리지 않는 분임을 역설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명분이 분명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설마 안 도와주시겠어? 안 도와주십니다.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움직이시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전을 그대로 실현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매시는 분이니까요. 이런 식의 가당치 않은 생각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시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밑으로 내려가서 9장 20절하고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자신에게 하는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장 20절과 21절이요.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만드실, 그리고 마음대로 쓰실 권한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지음받았으며 이 땅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행신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요, 사실 우리의 믿음은 모두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대체? 하나님은 정의롭냐?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많으시냐? 하나님은 과연 정말로 공평하시냐? 이런 것들을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인식대로 다 재단하고 내가 보는 오디션에 합격하면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그런 심산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그런 교만에서 속히 빠져나오십시오. 내가 살아온 인생, 그리고 배운 것들,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과도한 확신으로 눈앞에 보이는 사안을 속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는 진리,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수록 그분을 더 모르겠다는 진실. 그거 하나가 우리 안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농담처럼 신학교에 딱 들어가면 하는 이야기들이, 선배들이 1학년 때 이야기를 듣고 웃고요, 마지막에 4학년 때 가슴 쓰려 하는 이야기입니다. 1학년 때는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아세요? 목사예요, 목사. 벌써 불을 받았어. 뜨겁습니다. 성경도 여러 번 보고 당장 목사를 시켜도 될 것 같은 그런 뜨거움과 열정에 넘쳐나는 1학년. 그런데요, 조금 공부를 하면요, 2학년이 되면 살짝 믿음이 꺾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막상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내가 보던 게 아닌데, 모르는 게 좀 있네 싶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식을 어떤 수준으로 낮춥니까? 전도사 이 정도. 근데 여러분, 이제 3학년이 됩니다. 뭐 그 사이에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남자분들은 성경을 더 보고요, 이제 좀 방대한 이 신학, 하나님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철학적인 질문이 막 이 내면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막 쭈그러들어요. 이거 내가 예수를 겨우 믿는 신자네 싶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어디까지 낮춥니까? 평신도로 낮춥니다. 나는 평신도 정도인 것 같아, 이렇게. 자, 이제 졸업을 앞둔 4학년이 됩니다. 공부를 다 막상 끝내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이거 참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는 게 없어요.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한낱 자기 열심과 부끄러운 확신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불신자와 같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졸업한다는 그 아픈 이야기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나이든 수도사 요르게는 절대로 인정 못하는 코미디죠. 여러분, 이 안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아는 것만 보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남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깨닫고 사이다가 막 가슴에 터져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일천한 것이며 편협한 것이며 아주 미약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처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목회 현장으로 나오시거나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분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님의 일하심이 특정한 어떤 현상, 특정한 어떤 운동, 특정한 어떤 정치 세력,
어떤 특정한 신학의 강조로 이어집니다. 그것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월이 쌓여서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작동되는 방식에서 완전히 이탈해버리는 그러한 집단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이 밤에 전화가 오셨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다녀오시는 길이었어요. 목회가 힘들어서 기도를 하러 가신 게 아니라 집회가 있으셔서 오살리 기도원에도 가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런데도 가요? 이제 이랬는데 무슨 일인가 했더니 목소리가 안 좋아요. 참담해. 계속 한숨을 쉽니다. 그러면서 성균아, 도대체 신앙이 뭔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또 기도원 가셔서 또 무슨 일이 있으셨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기도원도요, 이 오살리 기도원도 몇천 명씩 모이던 그런 옛날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몇백 명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는데, 그도 그렇거니와 분위기도 이 모임분들의 사정이 너무 절박하더라는 거예요. 딱하고 그냥 이렇게 봐도 답이 안 나오는데, 마지막에 집회가 끝나고 기도가 다 끝나고 났는데 목사님이 이제 가시려고 하는데 그 앞에 와서 무릎을 털썩 다 꿇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불치병에 걸린 사람, 목회가 해도 안 되는 나이 드신 목사님, 인생의 모든 즐거움과 아픔은 다 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다 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자신이 당신이 뭐라고 나한테 이런 기도를 부탁할까, 이 사람들이 이런 당황스러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도 이 목사님의 마음을 때리는 지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로, 이분들의 믿음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정말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눈빛을, 그 순수한 눈빛을 잊지 못하시겠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른 신학, 성경적이고 상식적인 교회 운영, 그런 것들을 견지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진실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믿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정답일까요? 어찌 보면 잘못 비껴갔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겠다라고 모여있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간절함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요, 여러분 덤앤더머 아시죠? 덤앤더머, 바보, 더 바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처럼 도토리 키재기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 덤앤더머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그 영화 보면서 깔깔대면서 저 바보 같은 놈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소위 신실하다, 바르다 여기는 신앙 안에 이와 같은 악마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믿고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이자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 내 생각과 나의 경험의 사고 안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이 시간 권면합니다. 특히 우리 자신이 배우고 익힌 무기가 있죠. 신앙의 스타일, 내가 교회에서 전에 교회에서 배웠던 그런 신앙, 여기서 여러분 다 빠져나오세요. 내가 옳다는 확신과 신앙의 명분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조종하고 때려잡는 일은요, 기독교 신앙이 한 인간을 망치는 가장 흔한 형태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진실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보와 더 바보처럼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서 이제 겸손히 무릎 꿇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그저 내어 맡기며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자기 인식과 자기 경험에 갇혀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속히 빠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놀라우심과 그리고 경이로우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